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무엘하 15장 오늘 19절에서부터 37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의 이제 15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반역,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무리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별되는데, 다윗에 속한 자와 그리고 압살롬에 속한 자가 이제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압살롬에 속한 자, 그 다음에 다윗에 속한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 특히 이제 압살롬에 속한 자들도 결국은 다윗에 있었던 사람들이 압살롬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지난주 우리가 이제 봐왔던 12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다윗의 여러 가지적인 부분에서 다윗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전략을 짜고 어떤 여러 가지 또 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지난주도 이제 봐왔던 것처럼 압살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아히도벨이 돌아갔던 가장 큰 근원적 이유를 찾는다면은 바로 우리야 사건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우리 바세바와도 이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아의 이 사건들이 아히도벨로 하여금 다윗을 돌이키게 만들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히도벨이 이와 같이 압살롬에 돌아갔던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이게 하나의 공의의 값이라고도 또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값이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값으로서의 아히도벨이 다윗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히도벨이 끝까지 다윗의 편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사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바로 볼 때에 아히도벨이 마치 누가 같은 자입니까? 가롯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가롯 유다와 이렇게 비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다윗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윗에 계속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때입니다. 이때.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도 읽었었는데, 이때는 어디 사람인가 하면 19절에 보시면은 이때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자, 여러분들 가드는 어느 곳인가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그러면 이때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야기. 블레셋 사람.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윗에게 속한 자가 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간 사실이 있죠. 블레셋으로 그가 망명 갔다가 다시 아둘람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다윗이 영광을 누릴 때에 다윗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다윗이 고난의 세월을 걸을 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블레셋 사람. 다윗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 누가 하면은 이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를 향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이때를 축복하게 됩니다. 이때는 마치 우리가 룻기에 나타나고 있는 룻의 모습과 같습니다. 룻이 보면은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그가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있어서 그의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럴 때에 돌아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과 비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때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고 이런 이때는 하나의 혈통, 모든 것을 떠나서 신앙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때가 고백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서 하나가 나오미 앞에 고백했던 루스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유사한 부분들이 이때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인물은 누군가 하면은 아히도벨과 이렇게 이제 그 견주에서 차이가 나는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많은 빚을 졌죠, 그죠? 그의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공급한 것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아들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군가 하면은 사독이었습니다. 사독. 이 두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때는 가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을 비롯한 사독도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는 하나의 그 다윗이 망명생활을 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을 따랐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과 사독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굉장히 자신들이 스스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쫓김을 당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그때부터 다윗을 따랐던 자들. 그런데 그와 같은 따랐던 자들 가운데서 아히도벨, 마치 가룟유다처럼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측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고,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제 3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후세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세. 이 후세는 아히도벨과 같이 지략가입니다. 지략가. 아히도벨과 같이 이제 하나의 이제 지략가인데, 아히도벨 후세보다는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더 최측근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환란 속에서 완전히 싹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따랐지만은 항상 이런 우리아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항상 내면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딱 이러니까 본심이 탁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가룟유다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때와 아비아달 사독 그리고 후세는 흔들림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의 이제 다윗을 따르는 추종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추종 세력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했던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종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추종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추종자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사람이 신비성이 떨어진다 하면 대부분이 돌아서는 것이 추종자들이고, 있어 보이는데 없어 보이기 시작하면 대부분이 떨어지는 것이 추종하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어떻게 한 사람들이야? 함께 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이 이 사람들 공통점입니다. 전부 다 여호와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속에 이들은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제 다윗이 자신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맨발로 쫓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속에 자신이 왜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지 그는 알게 됩니다. 그 쫓김을 당했던 가장 큰 근원의 이유가 바로 공의의 값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이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 무슨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세바 사건입니다. 바세바 사건. 우리아의 사건. 다윗이 여전히 그 값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아 사건이 얼마나 이게 그 하나님의 공의의 큰 값을 치르는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관계를 통하여서 특히 이제 이때는 다윗과 함께 아비아달과 함께 이때는 다윗과 동행합니다. 나중에 다윗과 같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 다윗이 아비아달과 사독 그리고 후세는 돌려보냅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을 돌려보내면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후세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계략적 측면에서 심어놓기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네가 치밀한 관계 속에 있으라. 그러면은 압살롬이 어떤 계략들을 꾸밀 때에 하나님이
그 계략들을 특히 이제 아히도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계략들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너는 또한 알리는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아비아달과 사독과 후세는 다윗을 따라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이 15장 속에 전개되니까 우리가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 한번 봅시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자, 여기에서 이제 쫓겨난 나그네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때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면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사실은 이제 배척을 당한 거죠. 왜 그러면 다윗을 따르는 그러한 길들로 그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드의 사람 이때가 다윗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따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윗이 흔들렸습니다. 다윗이 흔들려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이었다면은 가드 사람 이때 같은 경우는 다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압살롬 편에 그가 속현자가 되어서 압살롬에게 아부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때가 그냥 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보면은 동포 그런 부분에서 이때가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그 이방인으로서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을 따랐던 인물들 가운데서 보면은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 출신들이 제법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신의 동포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압살롬에게 그가 아부하에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실은 살 길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이런 부분에서 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때 사람 여기 보면은 가드 사람 이때를 따랐던 사람들도 보면은요 여기서 이탈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도력이 굉장히 지도력이 탁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때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부분에서 신앙에 이것은 뭐 신앙의 의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의리가 아닙니다. 신앙을 함께함으로써 그가 다윗의 동행자가 되는 겁니다. 동행자. 신앙의 동행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그와 함께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고생밖에 못한다. 아무것도 너에게 영광이 없다. 그러니 너는 돌아가라. 너에게는 어떤 부분들로도 책임이 없다. 나를 따라서 나를 지킬 의무도 없고 지금까지도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기억한다. 그냥 돌아가라. 그때 이때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나오미의 사건,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그런 유사한 발언을 그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그래서 어제 왔고 정치 없이 간다는 것은 같은 종족인지 아니라는 이야기고 이때가 자신의 그 종족을 떠나고 다윗에게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은 그 단순하게 다윗을 따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우상으로 섬겼던 그러한 우상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그가 돌이킴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들을 함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자, 여기에서 이제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데 너가 나를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둘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나는 이제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그 아들을 붙여줄 아들이 없다. 계대 결혼 속에서 붙여줄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각자의 고향에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에 그 룻은 나오미를 따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가드 사람 이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동포에게 가라. 그렇죠.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은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에서는 다윗이 인간이 축복할 수 있는 것, 이방인에게 축복을 기원할 수 있는 최상급을
그에게 축복을 하고 지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 보십시오.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때는 어떤 역할 속에 그가 있었는가라는 것은 어떤 출세지향적 속에서 그의 모습이 있지 않고 항상 동행자, 동반자, 그리고 신앙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던 룻과 나오미 같은 이런 모습 속에 다윗을 지금 따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살 길을 찾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사나 죽거나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정말로 받았던 상처보다도 이때 이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때가 이런 충성스러웠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흔들어 버렸다 이러면 다윗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다윗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떤 위기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 좋을 때만 좋은 것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와서 빨아먹지만은 그 부분들이 아니라 생각하면 파리떼처럼 싹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행자,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앙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22절 다윗이 이때 이르되 앞서 걷느라. 자,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신의 친족과 자신의 그 종속되어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를 따르던 이방 세력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때의 의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겁니다. 아무도 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앞서 가는 겁니다. 앞서 다윗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죠? 자기 가족들만이 아니죠. 그 수행원 속에는 바로 이방인 지도자로서 블레셋의 동포들도 있었고 다른 여러 종들도 있었고 그들이 아무도 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더라. 자, 이와 같이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같이 건넜습니다. 그때에 온 땅 사람들이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로 향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밀접한 관계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뭐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굉장히 근접한 사람들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광야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과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이제 당신의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그 홈리와 비나스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죠, 그죠? 엘리의 두 아들 언약궤를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성리의 보장물로 사용했습니다. 그죠? 우상적인 상징물.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언약궤를 신앙적 부분에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유 속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값이다.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의 값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돌이킬 때가 있을 것이다. 돌이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지금 쫓겨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그가 다시 복귀되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부분들이 복원이 된다는 것을 그는 신앙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는 단순하게 압살롬이 일으켰던 하나의 반란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이 일으켰던 이 사건을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사건으로 보고 그가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세바, 우리아 사건을 그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가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아비아달은 다윗과 굉장히 긴밀한 또 관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아비아달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도망 나올 때까지 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윗과 모든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무사히 도망 나올 때까지 그들에게 안전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보십시오. 끝까지 자신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행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단계 속에서 이제 아비아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죠? 도로 메어가라. 메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시리라. 그래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원된다는 것을 그는 신앙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돌이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걸어가는 것은 어떤 한계적 측면이 또 있고 하나님의 그 값에 자신이 놓였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 값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값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수단적인 도구로서 우리는 써서는 안 된다. 신앙의 모습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의 징계로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징계다 이거. 하나님 징계. 그뿐만 아니라 특히 그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언약궤가 무엇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까? 홈리아 변화 사건도 그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잘 아는 것처럼 우사의 사건도 기억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 결국은 언약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이것이 세우지 아니하고 어떤 수단과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언약궤를 추술적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로서 자신이 모든 것을 세워진다는 신앙의 바른 잣대를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왜 위기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마치 신앙을 주술적 측면에서 막 사용하고 막 이용해먹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신앙의 지도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은 이 부분들도 함께 기억을 하는 겁니다.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따라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 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언약궤를 돌이키라.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자, 그 당시에 이제 이 제사장은 이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죠, 그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선견자라는 것은 선자와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들을 함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선자의 역할들을 함께 하고 있었고, 선지자와 선견자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을 선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견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는 동일한 점이 있지만 선견자는 이러한 본 관점들을 좀 중요하게 중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제사장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그리고 누굽니까? 그렇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지금 보면은 사독의 아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까지 동원하여서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도록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그럼 다시 말하면은 지금 그 두 아들을 함께 돌려보내는 이유가 그저 그냥 무익하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면서 또 하나는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게 되면은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무엇을 전개하고 있을지를 너희들은 가서 나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따르고 그냥 가는 것도 참 좋은데 그래 되면은 이 안에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우리가 모르니 굉장히 우리가 대처할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적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라. 속된 말로 하면 첩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 어느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여기서는 하나의 바른 지도력 속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내용은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29절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로 돌립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다윗은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놓여집니다. 자신이 지금 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 자신의 값이라는 것,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30절입니다. 자, 30절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그의 머리를 그가 가렸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맨발로 울며, 여러분 맨발로 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형편이 지금 자신이 맨발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참한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있고 또 맨발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렇게 수치스러울 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모습을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맨발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맨발. 수치스러운 상태. 영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 부분에도 수치스러운 상태. 왕이 여러분 맨발로 다니면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죠? 여러분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종과 주인이 다른 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 주인과 종이 다른 것이 있어요. 주인과 종이 다른 것. 주인은 긴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종은 짧은 옷을 입어요. 소매가 없는 것. 소매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도 없어요. 여기에 단도 무릎 울로 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도 무릎 쪽으로 단을 딱 잘라버려요. 소매도 없어요. 민소매 옷. 옷도 종은 달라요. 그 다음에 주인은 옷이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신발은 주인은 신발을 신었지만은 종은 신발을 어떻게 쓸까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신발을 어떻게 했나요? 신발을 신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이 수치라고 말하는 것은 맨발이 왜 수치일까요? 맨발이 수치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자신의 극도한 슬픔, 자신이 굉장히 위기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고 자신이 지금 극도의 슬픔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두 번째는 맨발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주인은 신발을 신음인데 종은 신발을 벗은 모습이죠, 그죠?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 그러니 주인된 자가 지금 종의 모습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이 속에 있습니까? 맨발은 바로 수치스러운 모습. 자신이 있는 것이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올 때 맨발로 도망 나왔던 것처럼 극도의 위기 상태에 놓여 있고, 그 다음 맨발은 또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머리를 사매는 것과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수치가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신의 수치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니 지금 여기서 머리를 감싸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 것은
극도의 위기 가운데 놓이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 백성들도 함께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가는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찌 우리가 스스로 도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 이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자, 이때에 어떤 사람이 아히도벨에 대한 내용을 들고 놉니다. 그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후세가 이제 등장합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와, 충격이죠, 그죠? 누가 있다? 아히도벨. 다윗의 최측근이잖아요.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아히도벨은 마치 여러분들 제갈공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전략가, 지략가, 그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을 모략을 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게 하옵소서.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나타나요. 여기 이제 31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다윗이 아히도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지략은 아주 뛰어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히도벨의 지략을 패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게 주어졌네. 사도 후세 아비아달이고 그리고 사독이고 그다음에 후세. 후세는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응답했죠. 여기서 다윗이 회개기도 하잖아요. 회개. 그렇죠? 회개기도 하죠. 회개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지금 적극 응답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피할 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해줘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줘요? 후세를 보내줘. 후세를 보내줘가지고 후세를 통해서 다윗이 이 하나의 계략을 펼쳐서 돌려보내는데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엄청난 그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게 만들어요. 아히도벨 말로 따랐으면 다윗은 그날 바로 죽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전략, 다윗의 전술 이런 부분들을 막 거의 100%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술을 펼치니 즉시 쫓아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아히도벨을 귀를 닫게 만들고 후세의 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히도벨이 고향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나중에 자살합니다. 자살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32절은 회개 기도에 대한 회개 기도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히도벨을 그의 계략을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후세를 보내줍니다. 자,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여기서 마루턱은 어디입니까? 강남산 아까 감림산이라 그랬죠, 그죠? 감남산. 아까 이제 다윗이 있을 때 감남산에 있다 그랬거든요. 감남산 꼭대기입니다. 감남산 꼭대기. 여기서 이제 마루턱은 감남산 꼭대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너도 나와 지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야기해 줍니다. 34절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네가 할 것이다. 그 속에 너가 압살롬에게 돌아가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함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내용의 전개가 뒤에서 이제 이어집니다.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면, 그죠? 하나의 전령적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독과 아비아달.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면은 그 내용을 나에게 전해주는 그 두 아들이 또 있다. 그들이 나의 전령이 될 것이다.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 이게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사독의 아들이 아히마스고 아비아달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 여러분 동명이인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닙니다.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여기서 이제 친구라면은 우리가 이제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친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친구는 어떤 명칭을 쓰고 있을까요? 그저 단순하게 서로 잘 아는 사이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친구는요, 그저 단순하게 사귄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돌봐주는 벗을 말입니다. 여기 친구는 상대방을 돌봐주는 사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상대방을 돌봐주는 자. 여기서 친구는 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단어도 그 단어를 명확하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친구는 레아. 한글로 쓰면 이게 이제 친구인데 상대방을 돌봐주는 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이런 속에 이제 다윗은 그가 마루턱을 이제 지나갈 때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 속에서 시바도 만나게 되고 충성스러운 시바도 만나게 되고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도 만나게 되고 막 앞뒤가 또 혼란이 또 감사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가요 시므이를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측근의 장관에 대해서 멈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합니다. 그가 마음껏 저주하고 그 저주하고 두어라.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지금 가는가를 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속에 하나님은요 다윗의 온전한 회개를 속히 받으셔요. 이 사건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바로 다윗 치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자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능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왕은 다윗에게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다윗을 쳐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후세는 그 반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압살롬이 놀랍게도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귀를 닫아버리고 후세의 의견을 따르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제 17장에 이제 쭉 넘어가게 되면은 후세의 계략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아히도벨이 결국은 자살하기,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고향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계속 전개되는 내용 속에서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높여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혼탁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리를 쫓고 때로는 권력을 쫓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히도벨과 같이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모든 것을 언제든지 믿음 소망 안에 달려가는 그런 이때와 같은 자가 있고, 그리고 또한 아비아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독이었고, 그리고 또한 후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신앙의 정로의 길들에 들어가는 모습, 항상 신앙의 중심으로 세워가는 모습,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로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이행해 나오고 따르는 자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과 사역 항상 하나님 편에서 서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는 바티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바티스 사역과 우리 성도들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장 중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